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때가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독사가 튀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딱 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죽을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섬에 있는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져요. 독사에게 물린 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길에 충성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바울처럼 끊임없이 바울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현장에서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그 공간을 영적인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영적인 활성화를 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영적으로 활성화하십시오. 활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기 축복합니다. 현장에 동일한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지어다.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첫 주부터 벌써 한 1년 한 4개월째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풍랑을 뚫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오 광장에 가서 보니까 로마 가정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로마 땅에는 아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기 원했죠. 그리고 로마에 왔어요. 근데 아비오 광장, 로마 군인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문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통과했던 개선문 광장, 개선문이 있고 그 로마 장군들이 통과하는 아비오 광장에 가보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숨은 동역자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있던 가정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했던 그때에 원근 각처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에 참석한 로마인들 혹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가정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는 약 40년의 기간이에요. 40년 기간 동안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인데, 그 로마 지역에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가정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 40년 동안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반드시 끝날 겁니다. 끝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막 주셨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코로나 끝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했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반응했고 열심히 주님 섬겼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 이런 후회 없는 시간 보내도록 꼭 이야기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는요, 전 세계 교회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 없지만 또 병원에서 또 의료센터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열이 나고 힘들어서 교회에 올 수 없지만, 남들에게 피해 줄 것 같아 올 수 없지만 모니터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동일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당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데 진거한 메시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선포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심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히 3일 뒤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셋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셋집이 감옥이거든요. 가택연금 당한 겁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생각해 보세요. 많은 풍랑을 통과했고 어려움을 통과했고 로마에 왔어요. 그런데 3일 지나지 않고 3일 되던 날에 유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리더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다 부릅니다. 아마 회당장이나 또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리더십들, 부자들, 행정가들, 또 뭐 군인들이 있으면 군인들, 이런 정치가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에 가택연금 당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죄 있다고 해서 내가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재판받으러 온 이유는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때문이다. 첫 번째는 자기 변명을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사사시대의 사사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마키아 혁명 때와 같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은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로 얘기합니다. 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 군 한 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년 동안 지키고 한 사람이 지키면 바울에게 개종당하니까 로테이션으로 시간별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있다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바울의 손에 하나 묶여있고 로마 군인의 손에 묶여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학자는 바울의 손에 묶여있고 어떤 기둥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묶여있었고 자유롭지 못하고 사슬에 묶여있는 거야.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은혜가 됐어요. 가택연금 당해서 나갈 수도 없고 사슬에 묶여있지만 나갈 수 없을 때에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아마 제가 사람들 다 간 다음에 로마 군,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 사슬에 묶여있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 별거 없다. 이때 바울 나이가 60셋, 60넷 이때거든요. 젊은이 인생 별거 없습니다. 헬라어 했으니까 바울은 별거 없습니다. 너 인생 행복하냐? 했을까? 한 번뿐인 너 인생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28살 때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 들렸거든.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 들었고 눈에 비늘이 씌워졌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데 나한테 새로운 세대가 열렸어. 나는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들 모든 지혜들 다 배설물로 버렸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63세 64세 되는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많이 맞기도 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떠나고 지금 로마에 왔는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간수에게 했을까요?
나가지 못하면 사람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슬에 묶여 있어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하늘 소망 품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소식 들은 적도 없고 편지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셋집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난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예배팀 자랑하는 거 너무 고맙지만 이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친구들을 교회로 올 때 좋은 방법과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졌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 정확히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 지금 암기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풀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유하시면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경의 약속처럼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뜬구름 잡지 않고 막연하게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 이번에 참 시편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은혜가 될 때는 다른 달이 바뀌어서 다른 책을 할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시편 말씀 더 좀 하면 참 좋겠는데 디모데 전서를 하니까 디모데 전서 가운데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알 거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감독이 나오고, 감독이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그렇죠. 집사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란 무엇인가? 감독과 집사, 감독은 누군가? 감리교 감독인가? 뭐 이런. 감독은 누굴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감독은 누구를 의미할까? 영적인 지도자다. 목사도 될 수 있고, 그 당시에 감독들은,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감독은 누굴까? 아,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쩌면 셀 리더가 아닐까? 그렇죠? 커뮤니티 리더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감독으로 볼 수 있겠다. 감독을 보니까 감독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태도를 요구, 태도. 저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금일식 41금식을 1년에 2번씩 하고, 말씀을 300도 하고, 새벽 예배 필수 참석하고,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삶의 자리에서의 태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전문성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 전문성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잘 가르쳐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가정교회와 그 모임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뭐를 하고 돈이 뭘 많고 뭐가 뭐 그거보다 말씀을 잘 가르쳐내는 것, 이거 한 가지 딱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리더들 가운데 말씀에 능수능란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쭉 피면 말씀에 대해서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나와요. 가르치는 것.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너희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셨죠? 장수지 자매님 보셨죠? 학교 교사인데 요즘에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올 것 같은데 막 뜨거워졌어요. 이집트 아우리치 갔다 오더니 막 선교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막. 저는 불 떼고 있어요. 펴서 이렇게. 이따 오면 이사야 19장 책 주기로 했어. 제보 해놨거든요. 걔 주려고. 이집트에 대한 마음 받아가지고 막. 보세요.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다 하잖아요. 동생들은 사이코라고 해요. 사이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이코? 남들이 날 사이코라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남들이 날 사이코라고 한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들어보세요. 예, 저기도 있고, 저기 의준이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인생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고 양복 입고 가운 입고 스토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눈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고 귀가 막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지 않자 어떻게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갔다고 해요.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이집트와 아스르와 이스라엘이 경배의 대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 보면은 너무 막 붕 떠 하늘에 있어. 계속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있어. 예언도 한다고 하고 뭐 중보자도 한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실체가 없어. 너무 가볍고 막 이렇게 감동 왔다고 하는데 감동 자기 생각 같고 말씀도 너무 편향적으로 보고 붕 떠가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물론 성령님 제가 인정하고 저도 예언 사역하고 막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막 붕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몸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그냥 막 독고다이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림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은 이스라엘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한 목사님 책을 가지고 스태프들과 함께 묵상하고 같이 읽으면서 막 교회 구조를 세웠거든요. 뼈대를 세웠거든요. 미셔널 처치 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의 DNA에 다 묻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해서 한 거고 1:1 제자형 그거 때문에 한 거고 했어요. 청년들 일으켜서 선교 파송한다. 다 그런 배웠으니까 된 거죠.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 이상하게 물어. 붕 떠 있고 막 다 막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이스라엘을 품고 이사야 19장 말씀을 품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마지막 하나님의 플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갔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쭉 돌고 마지막에 아랍권으로 와서 무슬림을 통과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9장 24절 25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키의 사람들을 보내고 이집트의 카이로에 교회를 세우고 레바논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알면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이 기도가 참 위험한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바로 해버려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할 거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불순종하고 순종할 자신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해. 그냥 내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고 순종할 준비가 되면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열려야 엔타임이 열려요. 엔타임이 열려야 친밀감이 열려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열려야 엔타임이 열리고 마지막 때가 열리고 마지막 때가 열려야 사실은 친밀감이 뭔지 알아요. 진짜 친밀감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한 신랑과 신부와의 아름다운 로맨스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친밀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선십이 있고 자녀됨이 있어요. 아비와 자녀됨의 관계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이거보다 더 깊은 관계는 뭡니까? 부부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항상 아비들한테 받기만 하려고 해. 아버지의 어깨를 밟고 자기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원래 그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저의 어깨를 밟고 자기 사역들이 풀어지기 원하고 우리 인턴들이 그렇게 하기 원해요. 저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진짜 친밀함은 뭐냐? 선십보다 더 강력한 것은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이 신부의 영성은
부부 가운데 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저희 딸이 있지만 저희 딸이 제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치킨만 사주면 좋아해. 우리 아빠 최고래 막 요즘에. 치킨만 사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근데 저희 아내 김희경은 교회 개척도 같이 했고 힘들 때 같이 통과했고 저의 미성숙한 것도 봤었고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간들 함께 통과했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가장 친밀한 겁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의 영성은요, 엔타임이 풀려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친밀감 주세요. 골방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친밀감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흔들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과의 친밀감,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너무 형식화되어 있던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했던 모든 불순무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바쁘냐? 너 왜 이렇게 교회 짓느라고 바쁘냐? 너 지금 뭐 하느라고 바쁘냐? 너 사업하느라고 바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교회 어마어마하게 딱 만들어놨는데 한 달 동안 교회에 텅텅 펴 있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하드웨어 했잖아요. 수천억 들여가지고 줬어. 한 달 동안 못 드려 예배.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 집회 갔던 그곳은 한남대 같은 작은 공간인데 7년 동안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 막 디깅해. 아버지의 마음 받으면서 마지막 때 얘기하고 막 뚫어냈어.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는데 실시간 접속자가 한 6천, 5천 명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어마어마한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딱 오늘 오프라인 예배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1,800명, 1,900명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2만 명 어디, 2만 5천 명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 멘붕인 거죠, 멘붕.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거 메시지,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이거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네. 아멘.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딱 있는데 쇠사슬 2년 셋집 모든 사람 동그라미 쳤어요. 가택 연금 당해서 나갈 수 없지만 복음 증거하고, 사슬에 묶여 있지만 사람들 불러서 복음 증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요. 자기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요. 바울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심지어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써요. 노예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됐든 돈이 많든 노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길보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길보라. 그 자매 난 믿음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예쁜 척만 하길래. 간호사인데, 충남대 간호사인데 선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길보라 자매가 충남대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원 입대가 아니라 지원했다는, 지원 스스로. 짬이 안 돼서 밀려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와,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현주자매님, 복지부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소방소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참 많이 수고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신방 가면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봐라, 빨리 전화해봐라, 바꿔줘라. 전화해 축복기도 해줬어요. 너무 잘했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 나하고 밥 먹자, 빨리. 시간 언제 되냐, 시간 내줘. 그래서 밥 먹자.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 잘했어. 와, 남들 안 가려고 하는데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정신 아닌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을 살리러 이 땅에 기어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신이 이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그 영훈 간사님이 금요일 날 올라와서 기도인도 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엄청 부흥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들은 헌금 60% 70% 줄었대요. 막 울상이야 다들. 오프라인 예배를 딱 시작했대. 그런데도 3분의 1이 채 안 모인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 하겠습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냥 이렇게 계속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3분의 1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지도 않고 헌금은 60% 70%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난립니다. 이거 끝나면요 정말 힘든 시간들 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까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2부도 또 오시고 3부도 또 올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세요. 헌금도 더 많이 들어와. 막 온라인으로 막 보내주고 계시고. 좋아요. 우리 오메가 교회 너무 행복해. 우리 앞서가는 교회고 우리 마지막 때 준비하는 교회야. 다음 세 청년 살리는 교회야. 우리 주님 감사해요. 우리 앞서가는 교회고 마지막 때 준비하는 교회여서 너무 좋아요. 해피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금요일 날 안사님이 기도인도 하는데 내가 오는데 큰 울림이 있다고 오더라고. 그렇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희가 광고했지만 다음 주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 좀 힘껏 준비해 주십시오. 또 그 버릇 좀 고치라고 했잖아요. 헌금 얘기하면 줄어드는 거. 헌금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부활주일 헌금 전체를 대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월세 지원을 다 드릴 겁니다. 와. 저하고 장로님하고 사역자하고 재정팀장하고 같이 가서 플로잉 해드리고 그냥 계좌 이체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대구 땅에 아무도 안 가거든요. 요즘에 타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교회당 가서 축복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대구 지켜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헌금 드리고 할 거예요. 부활절 전체 헌금 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지금 전주 교회 개척했거든요. 지난주에. 거기도 월세기 200이에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지하기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 기뻐하지 않을까?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바울. 급하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약 65세였대요. 제가 바울의 일대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AD 5년에 바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AD 5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AD 8년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AD 5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프레드릭 체비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학자의 연대표를 따릅니다. AD 5년에 출생했고 그리고 28세 때 바울이 회심했대요. 28세. 그때서야 예수님 만난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다가 그때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1차 방문, 예루살렘 방문 36세 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46세 때 AD 47년에 했어요. 2차 선교 여행 50세 때 AD 49년에 또 시작했어요. 3차 전도 여행 53세 때 AD 52년도에, 그리고 AD 57년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체포됐죠. 58세 때 체포돼. 그리고 다시 로마 여행하는데 59년부터 AD 62년까지 60세에서 63세까지 로마 여행하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 나이 61세에서 63세. 지금 사도행전 28장 요거 설교할 때 요때가 바로 63세, 61세, 63세였어요. 여기에서 갇혀 있으면서,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가택연금 당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권의 책을 써요. 그리고 2년 뒤에 풀려나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 가는가?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서신서를 종합해보면 4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사바나 스페인에 떠나서 복음을 친 거예요. 그리고 AD 66년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죠.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AD 67년도 바울의 나이 68세에 참수형을 당해요. 그 당시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 바울은 참수형인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악하게 못 죽였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나갈 수 없으면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사슬에 묶여있을 때도 복음을 증거하고 28세에 주님 만났고 68세 되기까지 40년 동안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돌에 맞아도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 증거하러 가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파도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의 심령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은 가둘 수가 없었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는 있었지만 그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선교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설교 노트 면에 보시면 제7권 14호 2020년 4월 5일 액츠 36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개척 1년차가 29장이었어요. 2년차가 30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7년차 36장이 되는 거예요. 14절은 14주.
목회 그냥 하지 않아요. 엄청 꼼꼼하게 해요. 의미 부여하고. 허탄한 것에 시간 빼앗기고 재정 빼앗기고 젊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에 대한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 편 보고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 운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이 영상은 거리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너무 당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이걸 못해. 목사가 이걸 못해. 너무 많이 가졌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너무 고가의 것들을 갖고 있어서 무릎을 못 꿇어. 이게 안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리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나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더 친하고 싶으니까. 얘가 내 딸인데 나는 얘랑 얼굴을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내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얘는 다른 데 가. 그래서 예배도 해요, 싱어도 해요, 셀리더도 해요. 내 마음에는 관심 없어. 목사도 해, 신학교도 다니고 있어, 집사도 돼, 장로도 돼.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없어.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없어.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없어. 그냥 마이웨이야.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야. 내 아들 잘 먹으면 돼. 내 딸 대학교 진학하면 난 괜찮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에 관심 없습니다. 선교 부담스럽거든. 헌신이라는 설교 못합니다. 부담스럽거든. 순종 설교 못합니다. 부담스럽거든. 이거 빼고 저거 빼니까 메시지가 이거 그냥 다 엉덩이 닦아주고 우유 먹여주는 그런 메시지만 나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징계는,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우리 김영훈 간사가 제가 좋은 이유는 너무 날 것이야. 너무 날 것이야. 포장이 없어. 저 같은 목사들은 막 너무 잘 포장하잖아. 잘 포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어떤 감동 오시면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감동 오시면 무릎 꿇고 찬양하시고, 두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펑펑펑 울든지 아니면 박수치면서 주님을 경배하든지, 이 시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십시다.